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눈에 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오혈 주님의 얼굴로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로
곳에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모든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데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세상 받기를 할렐루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 십자가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지 내 기쁜 종송을 따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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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백개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조정 복먹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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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내려서 그대 받으시기로 그대에게 가는 길 그대 찾고지 않아 예수의 보혈로 내 쉽게여 있는 마음속에 영원한 지혜가 깨끗이 쉽게여 있는 예수와 하나님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그때가 의기든지 그때 십자가를 보이는 예수의 보혈로 내 쉽게 있는 마음속에 영원한 지혜가 그것이 쉽게
이야기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극에는 돌아온 탕자란 이름으로 공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대단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탕자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 탕자들을 맞아주셨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 줄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한결같이 이 탕자 이야기를 하면 탕자가 주인공입니다. 탕자를 주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연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덜러리 자리에 세워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앞에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8절에는 연속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건이 있고 바로 이 탕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탕자가 돌아왔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부터의 십자가의 사랑이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시각에서 보아야 됩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하게 하신 분은 생각을 주시고 뜻을 정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기록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하신 분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탕자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음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서라는 이 문법은 원문에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낭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이 사람은 오고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기 돼지를 친다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6절은 이 사람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탕자는 지금 돌아오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진할수록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벌써 사랑의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었다, 나 이 교회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는 되었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생명의 길이 됐어요. 그분이 진리의 길이 됐어요. 그분이 천국 길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영생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안았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고. 이 안고란 말은 덮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목을 안았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쓸어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 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첫 번째 표적,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연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 사건 속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두 가지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 바닥났습니다. 모자랍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주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퍼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넘쳐버립니다. 단순한 포도주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포도주 사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나는 죄 사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잔치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잔치집에서 포도주 사건을 행하실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바닥난 포도주, 모자란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구약 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매일같이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 죄는 속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피는 바닥난 포도주, 모자란 포도주, 예수님 오시면서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의 피는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어떤 희생의 제물도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작과 끝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탕자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여기에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건 속에 이 탕자는 세 가지 율법을 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율법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엄격한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것을 탐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범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법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이미 이 법은 판결이 나 있는 법입니다. 이 사람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남의 것을 탐내는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자지간이지만 엄격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은 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이 아들이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은 어떤 재산법이 있었느냐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줄 때에 이 사람은 관리는 할 수 있지만 그는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사람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사람이 율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먼 나라로 떠나간 이 사람은 무슨 율법을 범했을까요?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그는 어기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27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 모든 율법의 613가지 가운데서 가장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율법 중에 율법 십계명 그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손에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돌아온다 한들 어느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부정하게 보고 있는데, 율법 중에 율법이라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하지 못합니다. 대색임질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레위기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돼지 고기를 먹지 말며 그 죽음을 만지지 말라. 율법에는 돼지를 가까이 하지 말랐는데 이 사람은 아예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돼지 치고 있다는 것은 돼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돌아오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싸 안아버리세요? 아버지가 안아버립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아버지가 목을 안았다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 품 안에 끌어들입니다. 내가 대신 돌 맞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율법에 의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단순한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탕자를 위한 사랑, 죽음을 각오하는 사랑,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헬라어는 근본이라 말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 말은 처음이란 뜻입니다. 태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란 말이 아르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초가 되십니다. 그분이 시작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다른 것 한마디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 좋아서 안아버리세요. 입을 맞추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신을 신어라. 발에 신을 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너는 이제 다시는 노예가 아니고 너는 이제 다시는 종이 아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 벗고 있었습니다. 신을 신으라 말은 너는 이제 자유자야.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룻기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을 아내로 택하라 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로 신을 벗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탕자에게 아버지가 신을 신기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을 벗는 것은 포기를 말하는데 신을 신기는 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 끼워라. 너는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탕자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오늘 완전히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히로시마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때에 세계 종군 기자들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에 처참한 그 현장으로 취재를 나갔습니다. 온통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군 기자 한 사람이 어느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새까맣게 거슬려버린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발로 툭 찼습니다. 찼더니 그 새까만 물체 속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7, 8마리가 삐약삐약하면서 기어나왔습니다. 새까맣게 거슬려버린 바로 이 물체는 자신의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완전히 날개를 품고 불에 타 죽은 어미 암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마치 어미 암탉이 자신이 불에 타 죽으면서 품속에 끌어안고 있는 병아리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안아주셔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이 특권, 이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죄는 내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아무 흠도 없으신,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친히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따라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주 자리에 놓였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아니면 질병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잠시 문제가 물러갔다 싶었더니 바닷가에 서면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문제는 계속돼서 내게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때로는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파도에 물속에 들어가면 밀려가 버립니다. 내 의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강조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나의 집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그분 겁니다.
그분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 기분 상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세상 힘듭니다.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기웃거립니까? 왜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당신은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 사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돌아오고 그리고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겨우 우리 주님의 그 한 사람 공들여서 어쩌면 돌아온 그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했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실족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분들 특히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다 구원시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용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망가져도 괜찮아요. 난 가난해도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 몸을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주님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누구보다 떠듭니다. 우리는 잠시 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2020년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 속에 가끔 가다가 사랑하는 성도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질주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가속이 붙을 때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더 잘할 것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한 시간 한 시간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세상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시간을 아끼세요. 세상을 향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쪼개십시오. 바쁘다 할 때일수록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 할 때일수록 봉사자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믿음을 짓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하세요. 너 어디 가다 무슨 짓 하다 왔냐? 너 가진 점을 어디다 버렸니? 너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죄의 질을 묻지 않으세요. 죄의 장수를 묻지 않습니다. 죄의 내용을 묻지 않으세요. 돌아온 것만 좋았어. 내 아들 돌아왔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잊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